예, 로마서는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철학자였고 또 교수였던 이 어거스틴은 온갖 일을 행하면서 기쁨을 얻고자 행복해지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성중독에 걸렸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럴 정도로 쾌락에 매진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을 가졌었고 최고의 철학을 하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그런 중독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니교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운다라는 식의 마니교. 지금도 그 이란의 마니교 신자들이 뭐 전체 인구의 뭐 5%인가 있다든가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마니교에서 신플라톤주의로, 플라톤 철학으로 돌아섰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나 만족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그 낙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어느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톨레레게 그러니까 책을 들어서 읽어라고 하는 아이들의 동요들이, 그러니까 소년지는 알 수 없겠는데 담장 너머에서 막 그런 톨레레게라는 라틴어 그 동요가 계속 들려서 후다닥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에 펼친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그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의 마음에 아주 한 줄기 신앙의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갈등과 내면의 그 고통들이 쫙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한 신앙으로 회심을 한 후에 그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굉장히 그 교회가 어떤 쇠락하는 기간, 로마의 제국이 멸망하고 또 이제 수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인 또는 요즘처럼 말하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당시에 가장 큰 그 뭐랄까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핍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나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이 세례를 준 게 유효하냐?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 배교한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참 신앙인이다, 카타리다, 순수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서 따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됐고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큰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참 신앙을 또 이렇게 유지하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그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들이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사수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는 진리를 이렇게 고수하되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또한 잘 지켜냈습니다. 또 하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계속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타락했고 이성도 온전하고 다 안전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또 방어하고 이겨내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면에서 그 잘못된 사람들과 또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들이 로마서를 보고 깨달은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만이교와의 논쟁을 통해서 신론을 정립했고 도나티스트들하고의 그 논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교회론과 성례론을 잘 지켜냈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는 구원론을 은총론을 잘 지켜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1515년에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루터는 여러분 대충 알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의는 자기를 죽여야 되는 저주하는 이런 의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그 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바뀌었습니다. 루터의 말을 그대로 좀 옮겨보면요.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선언의 관계를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나는 중생했으며 낙원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을 통과했음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게 증오가 가득 찼으나 지금 하나님의 의는 더 큰 사랑으로 내게 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바울 서신의 이 본문이 내게 하늘에 이르는 관문이 되었다라고 탁상 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고 그 진리는 그의 마음과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의 엄청난 변화는 또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 안에서 일어난 이 종교적 혁명은 세계적인 종교개혁, 종교혁명으로 바뀐 거죠. 세 번째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너무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저들은 뭘까? 라고 하면서 과연 자신이 구원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심각한 자기 점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올더세이스카 런던의 어떤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형제단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 어떤 집사인 것 같은데 목회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졌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변화되자 영국 교회가 변화되고 영국에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사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깨닫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의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도 로마서를 연구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로마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를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변화, 교회의 변화, 또 우리 주변 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많죠.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고, 그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육체의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육체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 정도로 나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어떤 세상의 종로로 타거나 이렇게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욥은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정말 순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난 내내 계속해서 그가 부르짖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및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의 문화 전쟁에서 정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계속 같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바르게 잘 써서 그것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뛰어난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의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2013년에 로마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좀 딱 10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책이 그때까지 제가 그 당시까지 나온 거의 모든 책은 다 봤는데 그만큼이 또 나왔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얼마나 책을 많이 봐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4권을 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좋은 학자들이 막 책이 있어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걸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런 면에 저런 면에서 이렇게 그 책을 써가지고 내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로마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편지로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그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로마서를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의 교리적 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신학 책처럼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 인간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의 요약이고 교리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의 문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맥 속에서 1차적인 독자가 이해했던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편지, 서신서들은 상황 서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하지 않고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 로마 교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영감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또한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중세시대의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 그 마태의 그 귀에다가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고 온 천사가 막 말을 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영감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막 썼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영감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필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그게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가매를 따로 하지 않고 요게 나가매, 요거 같이 보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서신이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상황서신이 되냐고 이렇게 또 화를 내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분이 공부를 꽤 균형 있게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과거에 많이 매여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는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로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필요를 전달해 줬는데 그 교회의 필요는 우리 모두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든 고린도 후서든 에베소서든 데살로니가 전후서든 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성경으로 정경화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니까 그 편지로서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기억하면서 봐야만 그게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세계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역사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는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 구약의 인용의 그 반 이상이 다 로마서에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어도 그 구약의 반향을, 구약에 있는 그 메아리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논증을 강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서들의 반향, 구약의 모세오경의 반향들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바울이 진정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설교를 어렵게 하거나 또 너무 딱딱하게 하거나 또는 막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만큼 역동적인 책이었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보는 방향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석과 같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데 너무 빨리 가면 너무 쑥 지나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적어도 한 60회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조금 다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더 60회 2배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절제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 곤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주제는 결코 메마르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나 복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려면 우선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와 또 로마에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의 중심지로 부상했던 것은 주전 200년경에 헬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BC 192년부터 188년에 셀루쿠스 왕조는 어떤 거냐면 그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이 그냥 330년, BC 330, 주전 330년에 온 세계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죽어버렸어요.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가 그 4개를 따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쪽하고 그 시리아, 지금 이제 지진난 쪽, 거기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 그 나라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거기를 지배를 했는데 얘네들은 계속 싸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봤죠. 다니엘서 하면서도 이 셀루쿠스 왕조와 그가 계속 싸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그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사제가 애굽을 먹으려고 갔다가 이집트를 침략하러 갔다가 이집트 침략에 실패하고 그것도 이제 그 로마가 이집트를 도와준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막 우리가 막 잘해서 막 중국이 어때서 유럽이 어때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또 경제 위기나 금리나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미국이 어떤 그 패권을 가지고서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의 그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 뭐 미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세계 정세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사제는 이 멸망에 가증한 자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하다 잡힌 사람 막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최악의 상태인데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그 셀루쿠스 왕조가 어마어마 큰데 유대인들은 아주 작잖아요. 소규모고 뭐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나의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그 작은 그 유다 국가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게릴라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형이 굉장히 그 산도 많고 험악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꿰뚫고 있어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마가 도와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셀루쿠스를 먹으려면은 걔네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도와줘가지고 유다가 잠시 한 80년 동안 독립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그 마카비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하시몬에서 하시몬 왕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한 80여 년 정도 그 잡는데 한 3대쯤 내려가면 벌써 다 헬라화 돼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이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근데 헤롯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막 다 죽여요. 그 자녀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64년쯤 돼가지고 그 폼페이우스가 아예 로마 황제가 와서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할양된 땅을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AD 62년쯤에 엄청난 사람들이 또 그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요. 잡혀가요. 그래서 로마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로마 안에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인구가 뭐 20만에서 40만 될라나? 40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0에서 30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최고 많을 때가 4만에서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이 지금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원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복건성이 아니고 절강성의 원주라는 곳인데 거기에 1000만 인구에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에서 막 20만에 30만이라고 그러면 4, 5만 명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면 항상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중에서 이제 유대 포로들이 아주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기도 하고 또 늘 이렇게 율법 안에서 회당을 모여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쉽게 시민권도 획득하게 되고 그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시저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어떤 권력 자신들의 그 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AD 그러니까 BC 29년에 그 시저가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이렇게 유대인 그 황제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그 시민으로서 많이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로마로 들어와요. 또 세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판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실컷 먹고 가서 또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렇게 그 살고 있는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굉장히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그 뭡니까 그 저 구호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 식민지를 삼으면 열심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또 그 전쟁에 지원했던 일반 시민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호들에게 원로원 사람들에게 일부 특정 계층들에게만 그 땅들이 지배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일반적으로 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호품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도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다음 주에 가령 조금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 좀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와 유대인 공동체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는 늘 회당으로 있었죠. 회당이 보통 한 10개에서 13개 이상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AD 41년에 취임해서 54년까지 이렇게 그 통치를 했는데, 그때 자꾸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막 집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그 기록은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라틴어로 제자들이 그 방언을 말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할 때 그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AD 57년경에 쓰여졌다면 성령 강림은 AD 30년 정도이니까 그러면 한 지금 27년여 동안에
거기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가서 어느 정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이 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회당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을 거다. 왜냐하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유대인 공동체와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하는 사람과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싸울 일까지는 없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나 어디 지역마다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강팍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적어도 성전세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만 명의 그 성전세라고 갖다가 바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다 걷어가서 오지는 않은 게 회당별로 이렇게 그래서 대표자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예루살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들과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각주에 나와 있나요? 각주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들이 그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남아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남을 수 없었겠죠. 그럼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사람인데 쫓겨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고린도에 와서 천박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 바울 사역을 동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왔을 때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이렇게 같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로마로 가야 된다 하니까 그리고 AD 54년에 황제가 죽으면 그 칙령은 무효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54년에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누가 갔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제 그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늘 바울과 서신 연락을 하거나 사람들 인편으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교회의 문화나라라고 하는 등등의 그 안부를 계속 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D 54년에 유대인들이 54년 전까지는 49년에 다 쫓겨나온 후에 그러니까 한 5, 6년 동안은 거의 뭐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였겠죠.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방당하고 난 후에 돌아왔어도 이제 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3년의 기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숫자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소수고 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둬야만 이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4장과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요. 그게 뭐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먹는 것과 또 안식일 지키는 것과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다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다 확보됐어. 그러니까 안식일날 꼭 뭐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돼지고기 예전에는 못 먹었지만 지금 먹어도 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자신들이 해왔던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걸 빨리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수니까 소수인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거나 이제 거기서 이제 심판한다라는, 정죄한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들을 좀 멸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뭐 이렇게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다 종들인데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 실제로 이제 57년에 편지를 쓰지만 2년 후에 돌아가죠. 59년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그 상황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장소는 아가야예요. 고린도에서 썼고 겐그리아가 고린도 그 바로 옆에 있는 항구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렇게 운하가 뚫렸어요. 그 당시에는 운하가 뚫리지 않아 가지고 겐그리아 항에서 배가 딱 오면 그 배를 쫙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이렇게 더 놓는 거예요. 거기 한 2.5km 정도 되니까 그걸 끌어다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것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그 기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하가 개통이 돼가지고 폭은 그렇게 좁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운하 이렇게 치면은 그 아주 절벽으로 쫙 나와 있는 게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거기 가서 그쪽에 그 겐그리아에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들렸다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는데 특별히 그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로마 교회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또는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교회가 각각의 그 어떤 이제 흩어지고 돌아온 그 공동체들이 따로따로 모이고 있음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16장에도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의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과 동기와 목적을 봅니다. 예, 그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예, 신령한 은사를 교회에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신령한 은사. 예, 뭘까요? 신령한 은사? 예,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15장 2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충만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견고해져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부름받은 그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이나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참여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그 소망이고 간절한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신령한 은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쭉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문맥 안에서도.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전해 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잘 해명해주는 사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KTT 20호에도 그 조주성 목사님이
그 김홍준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아주 잘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했지만 그것들 한 번 더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한 번 더 요약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의 지체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안위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가 돼요. 아침에도 여러분 이제 숙제하시느라고 애쓰셨죠? 그래서 막 어제 밤부터 보냈는데 제가 어제 밤부터 안 열었어요. 왜냐면 와서 이제 제가 이 컴퓨터에다 다운로드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막 보면서 어느 문건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오늘 오후에도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 형제님이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왔구나, 또 이런 이렇게 열망과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충만히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충만히 깨닫는 것을 또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안위와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은 열매를 모으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복음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열매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경고케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의 그 소망은 저 뒤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모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열매가 잘 선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로마서 기록의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간다면 바로 앞서 이제 그 15장 14절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쭉 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다 복음을 다 반원으로 딱 전한 거야.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서 이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소망은 이제 그 제국의 끝,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딱 머리에 그 지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보세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계속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신라가 동행하잖아요. 그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성령님께서 그 자기가 부른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갔고, 그래서 가서 그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선교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했음을 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올 때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질 때도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그런 그 열매들에 대하여서 뭐 두로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전해주니까 뭐 거기서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던 상황들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항상 교회의 파송을 받기를 원했고, 교회가 자신과 함께 있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적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를 파송해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쭉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면, 이제 제국의 중심인 이 로마에서 자기를 파송해서 저쪽에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 일에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방인들이 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이방인을 뭐 죽여 잡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17절에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했다.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지역들을 쭉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거의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47년 정도, 여기 연표 보세요. 바울의 연표를 보시면 47년 쪽에 1차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5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편만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얘기해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엔 가지 않고 계속 남의 터에 그 건축하지 않고 새로 가서 개척 사역을 해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려고 했던 거 여러 번 막혔다. 왜냐하면 이제는 왜 로마로 가려고 했냐? 왜냐하면 이제는 이 지방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에 있는 다 교회가 설립됐고 또 막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뭐 거대한 물결로 지금 하나님 나라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게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소원이 있었다. 간절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쪽이 다 일이 끝났으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내준다라는 말이 선교비를 지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보내준이라는 말이 선교비를 지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템포라는 말인데, 그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누가 돈을 가져온다든가 또 이쪽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져온다든가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이미 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로마 교회가 그 일에 그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송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갔다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 바울이 이방인 선교, 스페인 사회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과 로마 제국의 서쪽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쓴 것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지금 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지만 세 가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걸 그러냐면 어디든 가더라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거 나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고 쫓아와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까지 와가지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저기 빌립보에서도 오고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뭐 저기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저기 베레아로 하고 또 베레아에서도 또 몰래 또 저기 아테네로 가고 막 이럴 정도로 계속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브로킹을 당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막 기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이상 맞은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을 줄 알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한다. 저기 가봐야 지난번에도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갔는데 또 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안 갈 것 같은데 딴 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가서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들과의 언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물론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미 그 삼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환영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하면서 일자를 정해가지고 바울의 셋집에 와서 계속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이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계속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대적을 설정해 두고 그 가상의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또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계속 디아트리베 율법, 질문하고 답하는 가상의 적들, 그동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겪었을 법한 수많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진리를 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수사학의 대가였지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 잘해서 믿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당시의 그 필로소피들처럼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 받고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글을 쓸 때는 수사학을 사용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말은 어눌한데 시원치 않은데 글은 탁월하다. 글에는 힘이 있고 중하다. 이런 비난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와 함께 그 동역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터부시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렇게 잘 전달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또 함께 동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로 로마 교회의 소위 강한 자, 이방인 크리스찬과 약한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의 1절로 7절에 나오는 것 보면 보세요. 계속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국가와 자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저 국가에 저 굳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냐? 국가가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와 성도의 관계,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운 일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그런 기관이니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세금도 잘 내고 국세나 지방세 다 내고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학자들마다 구조도 다 다르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양한 이유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까지 있는 쭉 한 5개의 그 해석의 그 룰이 있다면 A라는 해석은 왜 했고 B는 왜 했고 그걸 쭉 보면서 성경적인 전체 의도 속에서 뭘 잘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도 봤지만 로마서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많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메아리들, 뉘앙스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소라 사본이나 또는 그 70인역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약간 좀 수정해서 인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지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보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그 보화들을 우리는 가득 여기서 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자면 이중구조다라고 하면 이중구조는 어떤 거예요? 교리와 삶. 11장까지는 교리, 직설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직설법. 언약으로 따지면 언약의 축복이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명령법.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받았다면, 은혜를 누렸다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6장에서 한 서너 번을 빼고는 명령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보여줘요. 그리고 12장 이하는 거의 다 명령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삼중구조.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소망,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소망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인클루즈 구조. 로마서 그걸 보세요. 그 1장 그 5절에 보면 믿어 이제 다음 주쯤에 할 텐데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나왔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그랬죠. 믿어 순종케. 16장 26절 보세요. 16장 26절에도 보면 또 마지막에 그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믿어 순종케 하라고 하는 말로 수미 쌍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구조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믿어 순종케 함으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여러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16, 17절을 그 복음의 핵심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서론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제 선언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의 교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4장 25절 4장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8장이 굉장히 또 가장 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5장과 8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5장과 8장을 막 성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11장까지 해서 6장에 한 4번 정도만 명령법이 나오고 거의 명령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 속에 확신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왜 그렇게 분명하냐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 확신의 근거 B 보세요. 그리고 B 다시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막는 게 있어요. 죄 문제예요. 그걸 6장에서 다뤄요. 죄가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구원받느냐? 그래서 율법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저해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죄 문제와 그 율법의 문제를 6장과 7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8장 그 마지막까지 아주 그 영광을 정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최고의 절정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스라엘 이제 9장과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안 믿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들을 다루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의 핵심, 복음에 의한 구원의 확신, 복음의 변증,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이 전체 모든 것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소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아주 절절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에즈 운하 지난번에 그 사고 난 거 혹시 보셨어요? 화물 실은 배가 기득등해가지고 다 막혀가지고 뭐 며칠 동안 막 난리 고생을 쳤잖아요. 근데 운하가 이게 평지에 쭉 있는 게 아니라 지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형까지 다 밑에까지 팔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뭐 터널 뚫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가 워낙 거대하니까 배가 이렇게 수문을 딱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만큼 물이 차면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또 채워가지고 여기 높이 물까지 채워 넣는 거야. 그죠? 내려가지고 또 채워놓고 해서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말이 여기 지금 써놓는 말이 로마서는 1년의 수문을 통해, 그러니까 수문이 몇 개가 있는 거지 계속. 그죠?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통해서 산마루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그 산마루 중앙이 5장부터 8장이에요. 거기 최고의 절정이에요.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그 지역으로 향하는 지나가는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에다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로마서 앞에다가 꽂아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연표도 중요해요. 바울의 연표도 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번 보세요. 그 5번째 선교 여행 62년에서 63년쯤에 그레데, 니고볼리, 에베소, 마케도니아, 드루아, 고린도, 밀레도를 방문했고 혹 스페인도 방문했을 거다라고 한 학자가 있고 안 했을 거다 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쓰고 두 번째 체포돼서 투옥된 후에 디모데후서 쓰고 그 다음에 65년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전체를 보고 바울의 이런 그 사역과 연결해 가지고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볼 때마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크게 잘라서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지나가니까 세밀하게 자르다 보면 또 전체 틀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전체 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복음을 깊이 알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세상과 자신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